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4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요 내 마음 이루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 나라와 사망이 그 아버지, 대적들을 불살지로다. 죄는 없어서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크고 떨리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디 한 군데 평안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혼란스러운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한시 한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열매거들 충대한 시대를 아버지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시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아버지의 온갖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 거둘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기뻐 받으실 넉넉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으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이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세리 레이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지만 지금은 새 시대의 잔치에 참여할 때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멸시와 천대받던 죄인이 환대받고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잔치로 대체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세리인,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당시 로마 시대죠. 세리를 걷는 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리인 레위 마태가 이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름이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때로는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었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알페오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해당 지역의 세리로서 당시 로마를 위해 일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마을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19장 8절에 있는 삭개오의 얘기처럼 그들은 공식적인 세금에 덧붙여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리들은 종교적인 순수주의자들의 눈에는 불결하게 보였으며 존경받는 교사는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악명이 높았고 로마를 지지하며 부정한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수치였고 회당에서도 출교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레위를 보게 됐습니다. 레위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지시하십니다. 부르심은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주권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구절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평생 따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의 상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다른 제자들의 상황과 확연히 다르지만 먼저 부름받은 세 명에게 요구된 것과 동일한 제자도가 레위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본문은 레위의 위대한 헌신을 놀랍도록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리인 레위 마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금 징수는 매우 이윤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관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 평생이 보장되는 큰 재물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언제라도 어부라는 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마태는 결코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 레이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불의했던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단은 예수님의 부르신 만큼이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장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손님에게 하듯이 레위는 예수님에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레위는 자기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것입니다. 식탁은 음식을 서로 나누며 어떠한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귐을 갖는 장소입니다. 교제하는 장소이죠. 레위는 자기 집을 활짝 열고 많은 음식을 장만해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문은 이 잔치에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30절에서 이 세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비방하는 것이지요. 레위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커다란 문제거리를 가져다 준 셈입니다. 왜냐하면 고위 성직자라는 사람이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기대되기 때문이지요.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영적으로 몹시 목마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또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다가가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용어 속에는 부도덕한 이교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율법을 배우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정결의식을 지켜야만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부정하여 특별히 가증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직접 비방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한다고 30절에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영적인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직접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건강한 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교만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의 의사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시키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왜 예수님이 특별히 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건강한 사람들, 곧 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 고쳐주고 회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원은 이 회개라는 것의 이 기원을 보면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으로서 마음의 변화는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과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전 생활 방식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련한 사람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겸손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권능으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요한은 누구냐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씀은 두 종교적인 생활 방식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바리새인들의 종교 관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습과 서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이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하며 따르는 일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언뜻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교적인 관습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그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회개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속죄일에 회개를 표현하려고
이 슬퍼하려고 또한 대속죄의 회개를 표현하며 슬퍼하려고 그리고 주님께 특별한 부탁을 할 때 금식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서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잘 발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기쁨과 유쾌함은 의로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는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쁜 때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하는지 질문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혼인잔치는 비유적으로 종말론적인 천국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결혼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밝고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는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란히 섬기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다는 표현은 결혼 관계에 있는데 그 결혼 관계를 깨고 이 다른 상대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종종 이 혼인에 비유되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녀에 비유하신 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은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통해 종말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손님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코 금식을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이 진행되는 동안은 금식은 신랑에게 일종의 모욕이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금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을 정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도 금식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금식이 올바른 이유로 시행되어야 하고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했을 때 또는 겸손과 회개의 표현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금식은 슬픔과 애통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으로 금식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지상에서 보내는 그의 시간을 이 축제의 시간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실 동안에는 그의 손님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요한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본문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연회의 유쾌함을 즐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언급은 두 종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신랑 예수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해야 할 적합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때에 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아셨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즉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기쁨과 향연할 때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때인 만큼 금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실현되는 중이고 새로운 출애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중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금식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36절부터 39절 말씀에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뭐하지 않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36절로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 즉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보다 깊은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금식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할 것이지만 십자가 사건 때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야기했는지 보다 깊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3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유대교와 대조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6절로 39절에 수록된 언급을 통해 자기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과 이 바리새인들 및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전통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분석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아이러니가 들어있습니다. 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낡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옷 조각으로 낡은 옷을 수선하는 대신 오히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을 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헤어진 낡은 옷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깁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합니다. 본문에는 2 결과가 나타나는데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새 옷이 찢어질 것입니다. 또한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나온 이 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 2가지를 서로 결합시킨다면 마치 새 옷에서 조각을 찢고 낡은 옷을 기는 것처럼 이 2가지를 서로 결합시킨다면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은 매우 손상될 것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2가지는 진정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새로운 이 복음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 하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자로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남은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되듯이 새로운 복음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규례와 전통으로 유대교의 낡은 종교 체계를 수정하고 땜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고 수세기에 걸쳐 예언되어 온 이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제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낡고 경직된 율법주의적 종교체계와 부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멍난 오래된 것과 같은 옛 종교적 전통을 떼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2번째로 소개한 이야기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인데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터진다고 하죠.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대체로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의 목 부분이 용기의 막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됐습니다. 동물의 몸통에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가죽은 특수 처리되었고 마지막으로 가죽을 실로 꿰매서 이렇게
이 담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 부대는 낡아져서 터지기 쉬웠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적인 설명에도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가 이 이유에 대해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 낡은 가죽 부대를 팽창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낡아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쏟아져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압력이 커짐에 따라 늘어날 수 있었던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쉽게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쓸모없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손상시키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교의 옛길에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36절 말씀의 비유적인 설명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옷 조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7절에서는 포도주 전체와 가죽 부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새로운 길과 유대계의 전통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곧 복음은 결코 유대교의 체계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38절에서 37절 말씀의 두 번째 비유적인 설명에 대한 결론이 긍정적으로 언급됩니다. 곧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양이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 것이지요.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의 조직이 약해진 상태여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이 복음의 길은 새로운 그릇들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옛 방식에 일치시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의 질문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는 계속해서 타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또한 그 시대 이후로 기독교를 다시 유대교로 만들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오래된 옛날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 금식과 같은 예전에 이 종교적인 관습을 더 이상 계속해서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전의 종교적인 관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의 한 종편화 유대교의 변형으로 존재하려고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또한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에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명과 그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관습으로 담거나 요약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망가지고 새 포도주 역시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심에 따라 기쁨과 혼인 같은 향연이 도래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바리새인들이 선포한 영성의 범주를 터뜨리고 세례 요한까지 초월합니다. 성취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성취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관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특징짓는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내다본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연속성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틀에 예수님의 복음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 있는 것, 새로운 것을 구약에다가 맞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기어가지고 띄어가지고 낡은 옷을 기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이죠. 이 39절에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옛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점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길을 거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맛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대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하려고 조금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롭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길에 보내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음은 이 구약 율법과 섞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새 옷에서 찢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에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 두 언약은 분명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대조적인 점도 지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단절성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옛것의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해진 탓에 필요한 변화까지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것을 누리고 즐기면서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낡은 종교적인 체계의 한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또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약 율법과 섞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새 옷에서 찢은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은 분명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대조적인 면도 지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단절성이라고 아까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옛것의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해진 탓에 필요한 변화까지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누리고 즐기면서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참으로 많은 결격 사유를 지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처음에는 주님께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칠 것입니다.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훗날 이 레위는 마태의 복음을 지은 마태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을 저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에 귀하게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 시대의 질서를 벗어나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레위처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레위 마태처럼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헌신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여신 그 새 시대를 바라봅니다.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경과 연속성
연속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또한 단절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에서 새로운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새 시대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리 레위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는 세리 마태처럼 헌신하며 새 시대의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차원이야, 내 차원.